청매로 큐티하기 10월 8일 본문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적용이라는 책에 보면 성경 연구의 과정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방식에 따라서 오늘 본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슴 덮개를 만들어서 재판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여라. 에봇을 만든 것과 같은 방법으로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과 고운 모시로 정교하게 짜서 가슴 덮개를 만들어라. 이 제사장의 복장에 대한 묘사,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 복장 이렇게 만들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가슴 덮개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겹이 되게 하여 길이와 너비가 모두 한 뼘 정도 되게 하여라. 가슴 덮개에 네 줄로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과 황옥과 녹주석을 박고, 둘째 줄에는 홍수정, 청옥, 금강석을 박고,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을 박고,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을 박아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틀에 박아 넣어라. 가슴 덮개에는 보석이 모두 12개가 되게 하여라. 보석마다 12지파를 위해서 그 이름을 도장을 새기듯이 하나씩 새겨라. 금실, 파란실, 자주색실, 빨간실, 고운 못이 15절에 언급된 저 재료들은 성막을 짓는 데에도 사용되었던 재료입니다. 제사장 옷을 성막처럼 만들어라 명령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3개씩 보석을 4줄로, 이것은 3지파씩 동쪽의 3지파, 서쪽의 3지파, 남쪽의 3지파, 북쪽의 3지파로 진을 편성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진 편성의 장면이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12지파는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슴 덮개에 쓸 순금 사슬을 만들어라. 이 사슬들은 노끈처럼 꼬아 만들어라.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한번 이 이미지를 참고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고리 2개를 만들고 그 금고리를 가슴 덮개의 위쪽 두 모서리에 달아라. 금사슬 2개를 가슴 덮개의 양쪽 끝에 달려있는 금고리 2개에 하나씩 매고, 금사슬의 다른 쪽 끝을 멜빵에 달려있는 금틀에 매달아라. 그렇게 하면 금사슬은 에봇 앞쪽의 멜빵에 매달릴 것이다. 또 금고리를 2개 더 만들어라. 그것을 가슴 덮개의 아래쪽 두 모서리, 곧 에봇과 맞닿는 안쪽 덮개에 매달아라. 그리고 금고리를 또 2개 만들어라. 그것을 에봇 앞에 멜빵 끝, 곧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쪽 매는 곳에 매달아라. 가슴 덮개의 고리들을 에봇의 고리들과 파란 끈으로 묶어서 가슴 덮개가 에봇에 공들여 짠 띠 위에 놓이게 하고, 또 가슴 덮개가 에봇에 너무 느슨하게 연결되지 않도록 하여라. 네, 에봇은 저 화려한 옷을 말하는 것이고, 12개의 보석이 박힌 저 가슴 덮개를 에봇과 결속시켜라 라는 이야기를 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거라. 그 이름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위에 새겨라. 그것은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가슴 덮개가 재판을 돕겠습니까?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소개되는데요. 우림과 둠밈을 가슴 덮개 안에 넣어라. 네, 하얀 돌이 우림이고 검은 돌이 둠밈입니다. 그 물건들은 아론이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가슴 덮개 안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물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재판할 때 도움을 줄 것이다. 아론은 언제나 여호와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인터넷에서 참고한 이미지인데요. 하얀 돌이 우림이고 검은 돌이 둠밈입니다. 근데 밑에 적혀진 영어 글을 읽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림, 화이트, 저것은 curse와 fault와 guilt와 no, 부정적인 것을 상징을 하고요. 둠밈, black은 light, 빛과 truth, 그러니까 진리, 그리고 순결, 그리고 긍정을 의미하는 게 검은 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제사장이 가슴 팍에 손을 넣어서, 가슴 덮개 안에 손을 넣어서 보이지 않는 채로 하나님께 질문을 한 뒤에 두 개의 돌 중에 하나를 꺼냈을 때 블랙이 나오면 yes인 거고 화이트가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 no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판할 때 도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만들되 파란 실로만 만들어라. 그 가운데에는 아론의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만들고 구멍 둘레에는 깃을 짜서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로 석류 모양을 만들고 그 석류 모양을 겉옷 아래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매달아라. 제사장 복장에 대한 또 다른 이미지인데요. 가장 밑에 부분에 보면 금방울과 석류를 번갈아 매달아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 아랫자락에 석류 모양과 금방울이 엇갈리면서 이어지도록 하여라. 아론은 제사장의 일을 행할 때에 그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해야 아론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울릴 것이고 그래야 죽지 않는다. 저 복장을 하고 성소를 돌아다니고 성소 안에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는다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라. 마치 도장을 새기듯이 그 패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어라. 그 금패를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의 앞에 파란 끈으로 메어라. 아론은 그것을 자기 이마에 달아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물 바치는 것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아론이 그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여라. 제물에 이상이 있다. 그런데 가져온 사람이 아론이고 아론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귀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 제물에 흠이 있는 것, 잘못이 있는 것을 아론의 머리에 새겨진 그 글귀를 보시면서 용서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론이 언제나 그것을 머리에 달고 있으면 내가 백성의 제물을 받아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고운 모시로 줄무늬 속옷을 만들어라. 그리고 고운 모시로 머리에 쓸 관도 만들고 술을 도와 허리띠도 만들어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속옷과 허리띠와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해 주어라. 이 옷들을 내 형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아라.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여라.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태까지 앞에서 길게 아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장황하게 기술해 주었다면 그 아론의 아들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다소 짤막하고 간단한 형식의 복장을 묘사하시고 명령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 그들에게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덮는 모시바지를 만들어 입혀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 바지를 입어야 한다. 만약 이 옷을 입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되고 그들은 죽을 것이다. 이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 안 입으면 죽는다. 이렇게까지 특별히 명하신 이유는 문화적 배경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해석 부분입니다.
12보석의 의미,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의 의미, 여러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매일 성경을 참고해서 적어보았는데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린 패를 착용하고 자기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 보석을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백성이 나아오는 장면을 상상하셨을 것입니다. 각각의 준 보석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따라서 모두에게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의 책임을 상기시켰다. 제사장이 앞에 12개의 보석이 박힌 가슴판을 달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행동이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대표로서의 행동이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장면인 것이지요. 이 방울들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율법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상기시켜주고 행동 거지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방울 소리를 들으며 조심스럽게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그 안에 있구나, 그 안에 살아 있구나 라고 이렇게 확인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 그 개역 개정 성경에는 배고의라고도 나온다는데요. 평민과는 달리 제사장은 성기를 가리기 위해 속옷 밑에 배고의를 입어야 했다. 벌거벗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제사장들 사이에서는 흔한 것이었지만 이스라엘 관행에서는 금지되었다. 당시에는 속옷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대요. 그리고 이방의 제사장들은 제사 관습 가운데 이 성행위를 같이 녹여 놓으면서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관행이 많았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식으로 문란하게 제사에 임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쪽이 먼저 떴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어겼을 시 죄사함의 의식을 치를 수 있는 성막 그리고 제사장 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라.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 어떤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도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여기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며 말씀 읽는 시간, 말씀 묵상 시간, 말씀 연구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방식에 맞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자세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상상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생활 속에 가까이 함으로 말씀에 입각한 방식대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 다 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만 온전히 경배하며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이 큐티한 것을 인증샷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는 주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참고하셔서 큐티책에 흔적을 남기시고 묵상의 흔적을 인증샷으로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